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 이 편지를 받은 가이요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왜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양육받은 자, 예수를 지금까지 믿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정말 야, 저 사람 참 성숙하다,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되어서 참 귀한 직분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데 너무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 가이오가 아마 실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2절로 4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신실한 가이오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녀가 좀 상처가 치유되고 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한 사람이라면 사도 요한이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겠죠. 목회자들도 역시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잘 되는 게 가장 기쁩니다. 믿음이 신실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특별히 이런 간구는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주는 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됐는데 교만해요. 뭔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큰 말썽만 일으켜요.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니, 잘되면 교만한데요? 그렇게 이런 말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왜냐? 이래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도 겸손하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또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더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남들을 하대하지도 않고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비밀은 겸손이에요. 항상 겸손한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축복과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을 보배처럼 여기며 살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도 뿌듯한 거예요. 야, 나는 그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준비한 설교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야, 대견하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더 많이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온갖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를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근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경 쓰는 일들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 때문에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좋다. 이게 신앙의 맛이고 이것이 신앙의 멋이고 이것이 신앙의 흥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진리에 집중하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4절 끝부분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진리를 떠나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보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정적이구나. 저분은 참 안정적이구나. 인생은 신앙생활이 평온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황혼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평온해야 돼요. 인생이.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오직 천국 신앙으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신앙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울릉도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나이에는 가시가 돋고 날카로우면 곤란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화로움을 잠잠히 소망하며 살아갈 나이에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